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본당 강단에 하루에 3번 서기가 이렇게 힘든지 새삼 주일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합이 막 이루어지다가 말다가 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달리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 즉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배경이 잘 나와서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읽기가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6월절 지나고 그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특이점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과 벳세다 지역을 오가시면서 귀한 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있고 난 바로 직후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공생의 3년 특징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를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해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1년에는 내가 누구이냐는 것을 선포하시고 2년에는 너희 인간계에 넘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인간계에 발 딛고 있는 너희의 주인도 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나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다음에 3년 때 됐을 때 그럼 내가 그런 자라면 너희가 내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공생의 3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도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본질인 그분이 앞에 서 계시는데 이분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가 공생의 3년 특이점이죠. 그래서 또한 부득불 예수님과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부딪히고 일만 만드는 자들을 패싱하십니다. 그냥 요즘 패싱이 유행이죠, 정치에서. 그리고 될 만한 자들만 따로 교육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공생의 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일만 만들고 예수님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은 2차에 걸쳐서 군중과 그룹에서 걸러내셔서 교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원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하면서 교육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군중에서 1차 그룹을 빼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17절을 보십시오. 그 1차 뺀 그룹 중에 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누구들만 따라옵니까? 제자들만 따라옵니다. 안 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패싱해버립니다. 너희들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 6월 오늘 3일인가요?
날짜도 까먹었어요, 제가. 3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자들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룹 속에 여러분을 포함시키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뺀 자 중에 뺀 자 중에 뺀 자도 여러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약 3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쪽에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6월절날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7장 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북쪽에 계시는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옳다 됐다, 이제 예수님을 책잡자 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건데, 여기서 부정한 손이 등장하는데 부정한 손은 어떤 손이냐? 씻지 아니한 손이 부정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손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손이냐? 씻은 손이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손을 씻느냐? 잠깐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물. 그들은 그들의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 밖에 나갔다 오면 바가지도 아니고 이 한 컵으로 물을 씻는데 어떻게 씻느냐? 우리는 손을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세면대에. 근데 그들은 절대 이렇게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씻습니다. 이렇게. 손끝을 들어서요. 왜 손끝을 들어서 씻을까요? 물은 얼만큼 사용하고요? 한 컵 사용합니다. 그리고 왜 손끝을 들을까요? 손을 밑으로 하면 마지막 구정물이 어디를 통해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손끝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물이 팔꿈치로 내려가야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으셨을까요? 안 씻어도 충분히 깨끗하니까 그냥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 컵 가지고 씻었다고 나는 깨끗한 손이고 너는 부정한 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뒷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유대인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경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4절 보십시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에, 자기들이 먹을 그릇에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손 씻을 때 이 한 컵 물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먹을 그릇을 씻을 때는 어떠한 물이 얼만큼 양의 물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컵 이상의 물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씻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법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2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너희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다.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공경한 척 하는데 뭘로만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째로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르반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원래 고르반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에서 파생된 이 고르반이 어떤 위치를 장악하고 있었느냐?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이 백행기 집사님이 근엄하게 앉아 계시니까 오늘 부득불 설교에 좀 등장을 좀 해주시죠. 백행기 집사님께 제가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래 빌리지는 않을 겁니다. 빌렸다고 칩시다. 빌렸는데 제가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되겠습니까? 백행기 집사님한테 갚아야 되죠. 근데 제가 갚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었을 때 쓸 때는 휘파람 불목 쓰고 내 돈이 이제 주려고 할 땐 돈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외쳐버리냐?
고르반 외쳐버리면 절대 백형기 집사님한테 못 갑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은 그런 나쁜 마음이 발동되면 무엇이라 외쳐버리면 됩니까? 고르반이라 외쳐버리면 그 예물이 누구한테 못 갑니까? 부모한테 못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백형기 집사님께 갚아야 될 돈인데 고르반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뉘우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저기 선생님 제가 잘못 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을 다시 섬길 마음이 생겼고 이 돈의 주인은 원래 백집사님 겁니다 라고 이 고르반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선한 마음이죠.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았고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돈이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백집사님한테 가야 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용돈과 돈이라면 그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입니다. 즉 그 당시에 백성의 선생님이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인 바리새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인간인 바리새인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느냐? 제가 금방 뉘우쳐서 취소하고 백집사님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만 못 가느냐? 백집사님한테만 못 갑니다. 옆에 또 홍본식 집사님이 계시는데 부득불 좀 설교에 등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홍본식 집사님한테는 이 돈이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못 가는 것입니까? 백집사님한테만 못 가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고르반 취소해도 누구한테만은 못 가는 것입니까? 부모님한테만 못 가고 다른 사람한테는 가게 만들었던 제도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되먹지 않는 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법을 지키시겠냐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음식입니다.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공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악하느냐? 20절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너희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본질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희의 법을 따르라고 징징거리고 울며 짜증을 부리는데 내가 너희 법을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데 제자들 들을 기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들 생각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내용을 품고 있는 장로의 유전, 즉 장로의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면 여러분 에스라 아신가요? 에스라.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데리고 옵니다. 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 모임의 이름은 대회당 혹은 대집회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위치가 높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대회당이라 불렀습니다. 이 모임은 약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원이 누구냐면 민족의 어른인 장로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지자들이 들어가고요. 율법의 전문가들, 오늘 성경에 들어간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 같은 자들이 들어가서 85명의 구성원을 이루는 자들이 대집회, 대회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회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대회당이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의미보다는 하나의 학회이었습니다. 법을 설정하고 법을 실행하도록 만든 학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 유전의 시발점이 되는데요. 이 장로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 안식일이나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인데 유대인들의 대회당 혹은 대집회 참석자들, 즉 민족의 장로들과 지자들과 율법의 전문가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세의 오경이나 39권의 구약에서 39개의 법만 발췌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간되는 법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모법이라고 합니다. 어미법. 히브리어로는 뭘로 표현하느냐? 아보트라고 부릅니다. 이 아보트가 아비들, 선조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부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간이 된 율법에서 39개만 발췌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법을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서 나온 후예라는 뜻, 자손들이라는 뜻, 톨레도트라는 자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법은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39개의 근간되는 법을 통해 이곳에서 파생되는 아들들의 법이라고 쫙 펼쳐놨는데 그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 트럭으로 5대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합니다. 왜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한테 배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몇 권 들고 계십니까? 한 권 들고 계시죠? 트럭으로 5권 줄 때는 5대 줄 테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권을 줘도 지금 한 번도 못 읽어서 지금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면 뭐 뒤통수 긁으시고 책상 밑은 쳐다보실 분들이 많으신데 트럭으로 5대라면 여러분 읽으시겠냐고요? 그게 소위 탈무드와 장로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지켰으면 정결한 자고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자라고 공격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셨을 당시 누가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따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는 자들의 그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누가 지켰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백성 모든 자들이 장로의 전통에 눌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백성을 지도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으니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지켰을 테이며 그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죽을 것 같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란 다른 표현은 어떻게 썼는지 좀 찾아봅시다. 7절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요. 그다음 8절 보십시오. 사람의 전통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의 전통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이지 내가 전한 전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모든 악한 것,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입니다. 혹은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사람으로 외식하게 만듭니다. 가면을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칠애로 예배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공경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입술로만 가증스럽게 고백하는 게 만든다는 것이 장로의 유전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백성에게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생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에 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패하게 만듭니까? 장로의 유전입니다. 금방 고르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고르반 같은 일을 많이 행하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악한 생각을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유전 지키고 싶으십니까? 즉 자신의 생각과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장로의 유전,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라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것이겠습니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자행되었던 장로의 유전, 즉 장로의 전통은 그 자체가 바로 모순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선이었으며 형식주의와 사람으로 하여금 형성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장로의 유전과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시상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신교회에 어떤 교회의 전통이 있다고 해도 그 전통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숫자적으로 봐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과 거듭남과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6절 보십시오. 그 영생의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주체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군중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떠나가 버립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맛에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 가고 너희 남았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떠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들으셔야 되는 것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전자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내고 싶으신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이 예수님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다행이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것이 본질이라고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따르시렵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입술로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슴 깊은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원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에 있어서 변두리에 위치하시는 쭉정이, 즉 껍데기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섭고 두렵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어찌할 거라는 퀘스천 마크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시고 계시는 선교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전통을 지켜 쭉정이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참된 알곡, 즉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참된 알곡이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